드디어 이제 이 400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누가 말한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냥 약혼만 했어요. 약혼은 결혼에 준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혼밖에 안 했는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깜짝 놀래요,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 또 얘기해요,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9절 30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번이나 은혜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은혜인지 몰라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건지 뭐 큰 왕이 되는 건지 권세를 잡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그 은혜가 뭔지를 천사가 설명합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예요. 예수의 뜻은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왕이, 그 태어나는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데 영원히, 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왕으로 순간, 이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마리아가 탁 알았어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하였는데 그 은혜가 뭐죠? 바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아직 자기는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천사가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암송 구절이죠.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아기를 낳을 거다, 천년돼도 아기를 낳을 거다 이런 말 할 때 그냥 순종해요. 순종하겠다고. 마리아는 억지로 항복한 게 아니고 기쁘게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떤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자칫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동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건 목숨 거는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을 절대 순종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함입니다. 이때는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약혼은 15에서 18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가 이런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냥 100%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1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골 나사렛 동네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소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벌품없고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난 이후 곧바로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미 일찍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 배에 6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바로 알아요. 주의 모친이 나에게 나왔도다 하며 마리아를 탁 도와주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으며 절대 안정을 해요. 3개월 동안. 원래 임신한 이후 3개월이 입덧이 심한 절대 안정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를 보내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나사렛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3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왔는데. 마리아가 얘기하죠. 이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임신시킨 거라고. 그리고 예수, 이 메시아가 임신된 거라고. 그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헤어지기로 했어요.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오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동네 사람들 다 욕할 걸 알아요. 그거 개의치 않아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 천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바로 순종을 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태어남은 요셉이 이름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름을 얘기해 줬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태어날 아이가 예수라고 두 명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 예수의 뜻이 뭐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예 대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 이 모든이라는 말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다. 내 마음이 죄가 나오는 공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담의 피죠. 그럼 내가 내 멋대로 살면 그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어서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날 사회적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 죄 때문에. 가정 문제, 죄 때문에. 노인 문제, 죄 때문에. 부부 문제, 죄 때문에. 건강 문제, 죄 때문에. 결국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학교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도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더더욱 인간이 만든 종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아닙니다. 경제적 메시아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을, 이 유대 땅을 지배했던 세력은 로마였어요. 로마는 큰 슬로건을 하나 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나 하면서 그들은 이 유대 땅 근동 지역 다 지배했어요. 정말 로마가 평화를 주었습니까? 거짓말이죠. 위장된 평화죠. 로마가 지배할 때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짓밟힘을 당하고 팔레스틴 유대 땅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진짜 평화는 팍스 그리스도, 예수가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했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설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병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컨드리예요. 제일 중요한 프라이머리, 우선순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양머리에 손을 올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다 양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양을 죽였어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요. 그때 이 양이 대속물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는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덮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지금 당장 숨기면 뭔가 모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드러나서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굴 속에 평생을 우울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자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모세는 살인을 하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삼손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을 뽑혔어요. 두 눈을 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두 눈을 뽑았다니까. 끔찍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해.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대단한 영웅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우울과 짓누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죄는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마비시키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망치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암송하는 분 많겠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 가문이 무슨 죄가 흘러내려오던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문의 저주가 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 책 엄청 팔렸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다고 내가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나는 그 가문의 저주를 받아서 나는 어차피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거야. No! 가문의 저주가 아무리 1000년 동안 그 가문의 저주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국이 500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100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잘 살아서 지금 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1000년의 5000년의 저주도 끝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바꿔버려요. 한 나라만 바꿉니까? 한 가문을 바꿔요. 한 개인도 바꿔요. 어떤 저주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다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것도 암송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한 말이죠. 예언한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는 히브리 말이에요.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창세로부터 4000년이 지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잠시 방문하셔서 33년 동안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시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모든 혼돈과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이 사라지고 빛과 희망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안에 죽음이 다 사라지고 생명, 기쁨, 찬양을 가득 채우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잠시 팔레스틴 땅에 33년만 머물고 하늘로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알게 되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되었어요.
어떤 중독이든지 끊어졌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아무리 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모시면 회복돼요. 열정이 생겨요.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바랍니다.